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감의 동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형제들도 우리 자매들도 나이가 드신 분들도요. 여러분 우리는 다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파장이 우리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영속에 있는 흐름이 바깥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다양한 영적인 색채와 그 질과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쩌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영적인 파장이 내 환경을 만들어요. 우리의 분위기를 만들어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거칠은 그러한 환경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따뜻하고 온유한 분위기를 만들고 어떤 형제와 자매들은 미래의 비전을 향하여 가는 꿈과 그리고 여러분 환상에 대한 파장을 갖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미래에 대한 절망과 그리고 좌절적인 흐름을 갖고서는 그 파장을 만들어서 자기의 환경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 네 안에서 영적인 파장이 나온다. 네 안에서 영적인 흐름이 나온다. 이걸 여러분 전제로 삼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상 7장 13절에 보게 되면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했다. 여호와의 손이 3일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다라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물질 세계는요 막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성벽을 쌓는 거예요. 성벽을 쌓는 거예요. 진지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바깥에 있는 적의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는 개념이 막았다는 개념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물질적인 차원의 개념이 아니세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영적인 기운이라고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기운이 강한 힘이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여러분 여리고성이 철옹벽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성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놀라운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영의 강한 기운이 여리고성을 갖다가 쳐버리니까요 순식간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파장이 나간 것입니다. 유당머리 갈라진 것도 그런 현상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를 통해서 나타나 온문이 터져버립니다. 그를 손발을 묶었던 착고가 순식간에 부셔져 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강력한 성령의 운행하심이 그 지역의 국경을 보이지 않게 강하게 흐름을 막음으로 말미암아 방어막이 형성된 것, 그래서 블레셋에게 그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 이걸 갖다가 여러분 나갔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현상입니다. 이 놀라운 현상이 누구를 통해서요? 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라고 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막아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적의 세력부터 막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갖다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가 살아있는 동안 그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런 영적인 흐름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 막아주었다는 것. 사무엘이 하나님의 영적인 강한 기운이 파도 물결같이 파장되어 나타나 보이지 않게 이스라엘 전 지역을 막아주었다는 것. 영적인 방어막이 형성되었다는 것. 이건 하나의 영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라면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7장 1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이 영적인 파장은요 바깥으로는 방어막이 형성되게 만들어. 그래서 적의 세력이죠. 악의 영의 세력이 들어오지 만들게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그리고 안으로 다가는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영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타난 현상이 안으로 질서와 안정이 형성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원망과 불평이 사라집니다. 안정과 질서가 형성되고 감사와 찬양이 조성되고 평화로운 땅, 행복의 땅, 풍요로운 땅으로다가 그 땅이 조성되는 이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흐름은요, 분위기예요. 영적인 흐름은요, 이런 영향력을 보이지 않게 주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전쟁이 없어요. 외세의 침략이 사라져요. 백성들 사이의 분열과 분쟁이 사라져 가장 안정된 나라가 되어지는 현상이, 가장 평화로운 시대가 되어지는 현상이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타난 놀라운 영적인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정치인도 경제학자도 장고도 이루지 못하는 놀라운 업적이에요. 진정한 평안과 안정이 찾아왔어. 백성들 사이에 분열과 분쟁이 사라졌어. 가정마다 행복과 풍요로움을 누리게 됐어. 이런 풍요로움을 누리게 된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 한 사람이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타난 영적인 현상이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흐름이세요. 흐름이세요. 분위기세요. 영적인 파장이 흘러가면서 이런 놀라우신 현상이 일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의 파장입니다. 저는 이 놀라운 현상을 보면서 우리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안에는 영적인 기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영적인 흐름이 있어요. 기운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내 안에, 우리 안에 영적인 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분위기가 틀려요. 사람마다 영적인 그 흐름이 틀려요. 여러분은 어떤 흐름을 갖고 있습니까? 이건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마음을 불러요.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향력을, 그 기운과 흐름이 우리 서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우리 대학으로 가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몇몇 형제들한테 제가 물어봤어. 대학에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 가장 문제가 뭐냐?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친구래요, 친구. 친구를 잘 만느냐, 못 만느냐에 따라서 대학교의 생활에 결정적인 갈라진다는 거예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래. 공부할 수는 관계를 맺을 수는 관계들, 친구가 중요하대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친구 조심하라니까는 그런 얘기예요. 내가 좋으면 나쁜 사람 안 온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의 영적인 파장을 보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못 온대. 굉장히 중요한 원리세요. 대학을 향하여 가는데 어떤 목적 갖고 갑니까? 좋은 일입니다. 과정입니다. 반드시 가서 대학을 통해서 인격 도화하셔야 돼. 더 깊고 넓은 전공을 배워야 돼. 그리고 다시 와야 돼. 다시 와야 돼.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사명을 받아야 돼. 하나님 그것 때문에 대학으로 파송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런 면에서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영적인 파장이 지금 내 속에서 나가느냐. 거짓말하면 거짓말의 영이 흘러옵니다. 음란하면 음란 영이 반드시 흘러오게 됩니다. 거룩하고 순결하면 하나님 영이 흘러오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영의 흐름을 따라 지금 나가고 있는가? 그 내가 지금 어떤 영을 지금 불러들이고 있는가? 이걸 갖다가 여러분 내가 영적인 지각 가지고 바깥에서 나를 보는 영의 분별력을 갖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보지 못하면요, 내가 걸기 휩쓸려서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젊은 형제와 자매들도 자꾸 내가 나를 바깥에서 나를 보는 훈련이 필요하세요. 지금 나의 흐름이 성령으로 가는 것인가, 영으로 가는 것인가, 하나님 흐르는 원하는 흐름인가를 보셔야 돼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지금 너의 흐름이 어떤 영 이름을 따라가고 있는지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흐름을 봐야 돼요.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절망을 흐르게 하고요. 이제 우리가 심란하게 만들고 산란하게 만들고 미래에 대해 자꾸 절망으로 가는 흐름이 있어요. 반면에 소망으로 가는 흐름이 있어요. 평강의 희락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넘치는, 확신을 넘치는 비전과 꿈을 갖게 만드는 흐름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흐름을 타고 가는가? 내가 지금 어떤 영의 흐름을 따라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지금 나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악력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배후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다는 것, 이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아셔야 돼요. 이 악의 영은요, 정서와 권세를 갖고 있는 영입니다. 조직이 있어, 질서가 있어요. 이 영은 조직이 있고 전략이 있습니다. 치밀하게 그름을 갖고 지금 다가오는 영입니다. 사무엘 시대에 분리 세력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악의 조직력입니다. 이 악의 영은 치밀합니다. 전략적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도둑질합니다. 죽이고 멸망하고 그들을 포로로 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고 자신이 그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 악의 영의 목적이 되는 것.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당했습니다. 그의 아들 카인이 뱀에게 속아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영적인 실체가 바로 이 어둠의 세력이에요. 이 어둠의 세력은 앞으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요, 육체의 소유를 쫓아서 악의 충동 세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폐륜으로 몰아갈 거예요. 비도덕적으로 타락하게 할 거예요. 자살 충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충동적인 살인을 하게 만들고 성적인 주행과 음란함으로 충동적으로 가게 만들고 갱, 마약, 도박, 중독 이런 모든 것은 육체의 소유를 따라 충동질해서 우리를 폐륜으로 몰아가는 흐름이 될 것입니다. 이런 흐름을 갖다가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젊은 형제 자매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쯤까지는 괜찮아요. 일단 이런 충동이 들어가면요, 순식간에 글로 물들어가 버려. 넘어가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악의 영으로 말미암아 조직과 단체를 세우는 악에 접목받은 정말로 어둠의 자식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조직을 만들고 단체를 만들어 전술과 전략을 짜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이단들의 세력들. 신천지가 지금 이 LA에도 쫙 뻗었어요. 젊은 청년들이요, 훈련받고 나서 지금 LA 바닥에 스며드는 거 여러분 아세요? 언젠가 그들의 세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단들의 세력은 노골적으로 하나님 교회를 갖다 조롱하고 주의 정도를 냉수하고 성도를 갖다 무시하며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어요. 동성애 세력, 무신론 세력, 누에지의 세력, 단일 종교 음료의 세력들, 배후의 이런 어둠의 영들이 그들을 통해서 아주 탁월한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지금 서서히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종말의 끝자락에 사탄이가 직접 불법의 아들로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끔찍한 사건이죠. 그가 권세를 얻을 거래요. 세계를 장악할 거래요. 계시록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서서히 세계는 악의 세력에 의해서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둠의 영의 세력들이 지금 대세를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흐름을 여러분 보지 못합니까? 저는 지금 너무나 눈에 확연하게 들려요. 이 세력을 막을 수 있는 여러분 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임의롭게 여러분 힘을 할 수 있는 어림없어. 우리의 결단과 다짐과 나의 의지력으로 해보려고 해보세요. 어림없어. 금방 삽시간에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자 하는 사탄의 세력에 삽시간에 먹히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평화에 예비한 복음의 신,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방패, 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온 것으로 다 무장하지 않고서는 이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
우리 젊은 형제와 자매도 오늘 우리 이렇게 파송하는 기도를 우리 목사님이 주셨는데 너무나 잘 됐어.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면 나는 불이다. 나는 가면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엄마 아버지 떠나니까 너무나 좋다. 그런 마음 가지면 미래에 그런 생각한 사람이 역사의 주도권을 잡을까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사용하실까요? 그 흐름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은 근신하라고 했어요.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주님 이름으로 무장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파장을 불러오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파장을 불러들일 수 있는 사람. 이 일을 잘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요, 평생을 라마의 자기 고향 기도의 저수에서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그 약속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사무엘 별로 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라마라고 하는 그의 고향인 그의 처수에서 별로 떠난 적이 별로 없어요. 그는 오직 기도하기로 지는 죄를 범치 않겠다. 종일 종이야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구하겠다. 쉬지 않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겠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인격으로, 기도의 영성으로 깊이 기도하고 기도의 폭을 넓히며 기도의 영이 출렁거린 이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보내진 영적인 파장이라는 것이 굉장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세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라마라고는 조그마한 동네에 있었던 그분의 기도의 흐름이, 그 영적인 파장이 쫙 퍼져나가거든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영적인 파장이 강력하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마을마다 고을마다 도시들마다 영적인 분위기가 팽배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 마음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막 솟구쳐 오기 시작해요. 분열과 다툼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안정과 질서가 형성되기 시작해요. 불평, 원망이 사라지며 감사와 찬양이 그들 가운데 흘러넘치기 시작해요. 화평과 평화가 조성돼요. 사무엘 한 사람이 기도의 폭을 넓히고 기도의 깊이를 더하면서 나온 영적인 그 파장이요. 온 지역으로 파문돼서 나가는데 그 힘이 상당한 것이.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 북경 가서 땅 하고 부대끼더니 북경 구석구석을 가서 부대끼더니 보이지 않는 방어망이 형성된 거예요. 방어망이 형성된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기를 여호와의 손으로 막아주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만 실질적인 영적인 현상이에요. 영적인 현상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영적인 파장이 지금 여러분에서 나오는가? 어떤 영향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요, 교리가 아니세요. 예수 믿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귀하지요. 근데 이것이 다가 아니세요. 우리가 헌금 드리는 것, 그게 다가 예수 믿는 하나의 흔적, 표적이 아니세요. 그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도리가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이 아니세요. 영적인 실체입니다. 지금 내게서 나오는 영의 기운이 어떤 흐름인가를 보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반드시 거짓말의 영이 묻어옵니다. 원망 불평하면 반드시 불평의 영이 스며듭니다. 음란하면 음란의 영이 스며듭니다. 탐욕이 가득하면 탐욕의 영이 와서 충도질합니다. 게으르고 무질서하면 혼동의 영이 스며들어와 내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고 내 환경을 그렇게 만들며 이런 분위기가 이런 환경을 갖다 옆에 사람에게 전이 되게 해요. 전이 되게 해요. 그래서는 동리를 그렇게 만들고 도시를 그렇게 만들며 온 세계를 그렇게 만들어요. 이런 영향력이 지금 여러분 바닥에 우리 동네뿐 아니라 이 지역에 퍼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왜 그렇게 드라마는 여러분 왜 이렇게 불륜의 관계를 갖다가 미워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왜 동성애를 그렇게 강력하게 추대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런 영향들이요 지금 건전한 가정마다 싹 스며들고요. 그 분위기가 말이죠. 우리 어린 자들에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의 영 성령님이 스며오는 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그 영이 영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로 주님께서 이겨놓았어요. 예수는 다 이루었다. 선포할 때에 마귀의 모든 것들을 다 갚아버리셨어요. 그 피를 내놓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했어요. 그가 가시체를 받은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주께서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 우리의 모든 질병을 담당하심으로
채찍에 맞고 병을 짊어지셨어. 그가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사망의 값을 지불해 주셨어. 이 모든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증거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어. 이 소식을 듣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고 구원받게 해준 것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게 한 거예요. 아버지 나라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 영생의 복음이 처소인 그 나라, 주의 나라 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위치해지하지 않아요? 이 놀라운 소식의 복음을 갖다가 내 안에 파장되어 나오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느 곳을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화제가 될 수 있도록 그 영의 파장을 보내는 우리들의 모습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의 피로 속량할 때에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는 박살냈어. 믿습니까? 그 머리가 부셔버렸어. 사망의 권세 잡은 세력을 주께서 부셔버렸어. 예수님이 그들의 패배를 갖다가 선포하시고 승리를 갖다가 주님께서 선포했어. 골로새서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밝히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밝히 승리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요, 말 듭니까 안 듭니까? 승복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들은 성향이 그렇게 되게 있어. 절대 안 해. 자신의 왕국을 포기하지 않아. 이 땅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이 땅의 도시와 마을, 가정을 갖다 초토화시키면서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는 일을 지금도 할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려고 할 것이. 텍사스에 있는 내릴이라는 목사님, 이 목사님이 한번 비행기를 타고 어느 도시를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영의 눈이 열렸어. 조금 전까지 밝고 파란 하늘이었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꽉 덮친 모습이 보인 거예요. 이분의 감정이에요. 깜짝 놀라서 그런 한 다음에 주님께 물은 겁니다. 주님, 이게 뭡니까? 조금 전에 밝고 파란 하늘이었는데 그러니까 거무틱틱한 구름이 물려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저게 흑암의 세력이다. 저게 바로 흑암의 세력, 공중의 권세 잡은 세력이다. 이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왜 저들이 존재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들은 이미 패했지만은 항복하지 않는다. 끝까지 대적할 것이다. 그럼 저 검은 구름, 저 흑암의 세력을 치워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너희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나의 복음의 영적인 파장, 성령의 강력한 영적인 흐름을 파장을 보낼 수 있는 나의 종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의 새벽교회를 부흥을 시켰어요. 전직 가면서 30만 명이 기도 요원들을 확보했어요.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파장을 일으키라. 예수님의 강건한 능력 이름이 나가도록 기도의 파장을 일으키라. 지금 3일의 영성이 너무나 필요한 시대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3일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고백한 한 사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무시로 깨어 기도하라.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 잠잡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 창손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예루살렘이여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안에 있는 그의 백성들, 그의 교회들, 그의 영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 우리의 성벽 위에 내가 파수꾼을 세운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종일 종야 잠잠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누군가가 파수꾼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파수꾼의 사명을 저는 하려고 해요. 저는 이것이 가장 필요한 이 시대의 사역이 하나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파수꾼의 사명으로 올라오게 되시기를, 성벽이 있는 망류로 올라오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파수꾼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기억하시는 자가 되라. 여호와를 기억하시는 자가 되라. 전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아까 기도할 때에 제 마음속에서 그래, 내가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야지. 바울이 말한 것 같이 내가 쉬지 말고 너희를 말한다. 내가 쉬지 말고 너희를 하나님께 기억한다. 내가 이들을 기억해야지. 내가 쉬지 말고 이들을 말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기억나게 하는 자가 되게 해야지. 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그냥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는 쉬지 말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파장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흐름을 따라 내가 쉬지 않고 일할 것이다. 이 땅에 악의 영들이 침범하지 않도록 내가 쉬지 않고 막아줄 것이다. 너와 너희의 가정과 너희의 자녀들에게 평강의 복을 줄 것이다. 장래의 축복과 번영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불러들이는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 주 앞에 쉬지 말고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온 인류에게,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게, 열방들에게, 이 미국에게, 우리 한국과 북녘 땅에게 이 거룩한 영적인 파장이 일러가도록 누군가가 해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한 사람이 여기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마치 태풍이 눈같이 여기서 나오는 파장이 말이죠. 서서 유행하면서 그 지역을 다 휩쓸어버리고 미국 전역, 우리 한국을 전역 휩쓸어버리면서 국경을 지켜주면서 마귀 세력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것은 여러분 문학적인 거예요. 위대한 영상이에요. 엄청난 모습이에요. 이런 자리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때론 피곤하고 공고할지라도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이 안 보여서 눈은 안 보이고 손에 잡히 귀에 들리는 것이 없을지라도 그 성벽이 있는 망대 위에 올라가서 긴 밤을 홀로 아무도 모르게 주 앞에서 손을 높이 들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우리의 모습, 우리 주께서 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 시대의 귀한 종으로 쓰임받게 하시는 이런 자리에 우리 함께 올라가시고 저도 올라가시고 우리 성도님도 함께 올라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